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춰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동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의 경배와 찬양을 즐겨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지로 인하여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다윗 왕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의 교육기관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 쏙쏙 잘 이해가 되어 우리 세금산 교회의 보배들로, 이 나라의 보배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마가 치료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들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은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편지로,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복음 사역을 요약해 보면 바울 일행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성경학자요 당대에 굉장히 유능했던 아볼로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고, 바울이 3차 전도 사역 중에 다시 방문한 직후에 12명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주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곳에서 반대가 있어서 장소를 헬라인들의 두란노스온으로 옮겨서 약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당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업자인 데메드리오의 말을 빌면은 26절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질병이 떠나가고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무렵 바울은 또 다른 사역을 작정합니다. 첫째는 2차 전도 사역지였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고, 둘째는 로마에도 가서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기근이 심하여 유대인 동족들의 고통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연보를 모금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선발대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자신은 조금 더 있다가 그곳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에베소를 떠나는 일이 앞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온 가족이 의논해서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동시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가족의 구성원들 혹은 그가 머물러 있는 그곳의 다른 구성원들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물며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과의 그런 사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갈등을 이겨서 온 가족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족 간의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겁을 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정이든 그가 머무는 직장이든 그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에베소 지역을 잠식해 나가자 그 도시의 위기의식을 느낀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데메드리오인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아주 대단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 크기와 비교해 보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기둥이 지름이 1.9m인데 외부 기둥이 전부 4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이 신전은 지름 2m에 기둥이 117개입니다. 높이도 이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 높이가 10.4m인데 이 에베소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이 신전은 높이가 17m나 되었습니다. 그 넓이도 거의 3배에 들어 있어서 당시의 고대 건축물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 안치된 신상은 하늘이 내려보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신상은 아주 크고 검은 빛깔을 띤 운석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에베소 유적지에 가보면 당시의 여신상 중에 하나가, 그럼 하나만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그 운석은 아니지만은 발굴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아데미 신상의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안치하고 가정 수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서 참배하거나 신상의 작은 모형을 부적으로 소지하게 되면은 그런 길을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안전하고 그들 가정에 복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자기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신전에 가서 많은 선물이나 돈을 바쳤고, 몸에 지니거나 가정에 섬길 은으로 만든 작은 우상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경제는 아데미 숭배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장색이 나오는데,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을 세공해서 아데미 여신 모양의 작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안치하는 그런 감시를 만드는 기능인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직업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업자 길드를 결성하였는데, 요즘 말하면 조합이죠. 데메트리오는 은장색 조합의 대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메트리오 자신도 은장색 직공을 여러 명 둘 정도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의 사업은 번창하였습니다. 데메트리오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데미의 은감씨를 찾는 사람이 부쩍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데메트리오의 판단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 주범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헛됨과 무익함을 알게 하므로 아담의 부적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 데메트리오는 자기들의 이익이 감소함으로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아데미에 대한 종교심으로 사람들을 충동하여 복음 전파를 저지하고 바울 일행을 몰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데메트리오는 우선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을 교묘한 말로 선동합니다.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첫째는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자기들이 하는 일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아데미 신전에 대한 사람들의 숭배가 절대적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셋째는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신의 권위도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직업과 그 직업으로 말미암은 풍요로운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은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람은 그 자체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곳에 운석이 하나 안치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커먼 돌덩어리 하나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고대 말이에요. 그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이나 된 저들이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자랑거리가 뭡니까? 우리의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 우리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외부인들에게 진주에 대해서 진주 살고 있다면 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진주 세금상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웃는 웃음이 수상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은요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러면은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분노와 흥분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 나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연호하다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노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노천 연극장 그러니까 조그만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거기에는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변호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가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친분이 있는 관리가 보내온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권면을 받고 참았습니다. 아마 그곳에 갔다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이유가 사실상 종교심이 아니라 그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3년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종교심을 자극해서 바울 일행을 몰아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항상 탐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뭐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탐심이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하면은 하나님 요런 복을 주시겠지. 이걸 하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1차적 목적이 이 땅에서 자기 건강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거기만 딱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처럼 안 되면 스스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는 말인 거죠. 이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데메드리오는 종교심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지금 소동을 일으킨 거죠. 둘째는 우상 숭배의 맹목성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해 바울 일행이 무슨 죽일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뭐 때문에 몰려갔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확고한 종교심이 없었기 때문에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싫다, 잘못되었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따져보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들 좀 많잖아요. 참된 신앙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고한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상황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들이 대의를 내세우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감추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는 멀리까지 추구해야 될 목적을 그들 자신도 잘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34절에 보면 미친 듯이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의 그 아데미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니까 내 말 들어보라고요. 실정법에 어긋나는 신전의 물건을 훔쳐갔거나 여신을 비방하는 불경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임의로 저들을 붙들어 왔으니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법에 맞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는 것.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소요가 당국에 보고되면 로마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소요를 일으킨 불법 집회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로마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두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이 될 때 전체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그 두 가지는 이 토목과 건축에 탁월했다는 것이죠. 물론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니까 법이 굉장히 치밀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선진 사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몇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들을 임의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렇게 막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후진 사회예요. 로마 제국을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이유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법도 없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당신 그럼 처벌받는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처벌이 무서워서 하나 둘 흩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데미를 위해 희생할 만한 종교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대적하던 소리 지르던 무리들이 다 조용하게 돌아가 버린 것처럼 지금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들과 달리 주의 말씀은 두란노 서원에서 조용하게 전파되었지만은 온 아시아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세월이 가자 우상 숭배자들이 무서워했던,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 그 복음을 믿고 주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귀한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귀한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확실히 밝게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판이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아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 전파되는 가운데 믿게 하시고 이 시간도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제목들로 또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또 한국국제기도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성서헌금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이 필요 적절한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김동명 장로님, 김혜원 권사님, 또 사업장 리모델링 또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천지연 권사님 아들 최승범 군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수임 집사님, 김미란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최연희 집사님, 김민희 생일 감사 드립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진주캠프에서 교회 순방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가정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멘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